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네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세상에는요,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사람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여러 번 언급한 사람 중에 큰 사고를 당해서요, 인생의 진로가 바뀐 이지선 교수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또한 방탕한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바뀐 성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중에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라는 찬양을 지은 존 뉴턴이라는 사람도요, 인생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에요.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요, 노예 선장으로 노예 사냥꾼이었었던 사람입니다. 노예 사냥꾼은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요, 돈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다 돈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을 가혹하게 다룬 사람입니다. 당시 노예를 실은 배의 모습이 어땠나라는 것을 잘 알려주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저게 바로 오른쪽에 있는 것이 노예선 내부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을 실었죠. 마치 물건처럼요. 이 노예선은요, 아프리카에서 원주민을 잡아서 배에 이렇게 담고 출발해서 아메리카 내륙까지 가는데 짧으면은 한 달, 길면은 6개월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저 노예들이요, 저 안에서 어떻게 버틸 수가 있었을까요? 이렇게 노예선에 탔던 사람들 가운데 절반은요, 목숨을 잃었다고 해요. 아프리카 초원에서 뛰어다니면서 살았었던, 자유를 누렸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잡혀서 저렇게 노예선에 꽁꽁 묶여서 6개월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없던 병도 생기죠. 그리고 사람들은 죽게 됩니다. 절반이 목숨을 잃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절반 가운데서도 정신이 온전한 사람들마저도 거의 없었다고. 그러니까 건강하고 몸과 정신 자체가 건강한 노예가 거의 없었다라고 합니다. 저런 노예선의 선장이 되어서 운영한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요, 악질 중에 악질입니다. 한마디로요, 쳐 죽일 놈이에요. 노예선 선장이라고 하면 쳐 죽일 놈이라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존 뉴턴이요, 항해를 하다 어느 날 커다란 폭풍을 받아 한가운데서 만났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380년 전이에요. 바다에서 폭풍을 만났다는 것은요,
어떤 뜻입니까? 죽음을 의미합니다.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서 11일 동안이나 표류를 했어요. 그런데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 입에서 주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나왔다고 해요. 이 당시의 나이가, 존 뉴턴의 나이가 23살이었다고 합니다. 23년의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한 번도 안 찾아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살려달라고 딱 그 기도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참 신기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을 만나서 죽을 뻔한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폭풍을 잠잠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자신이 이제는 노예선 선장으로 살지 않겠다고, 새 인생 살아가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자기가 노예선 선장을 했기 때문에 노예들한테 얼마나 비인격적인 그런 대우를 하는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게 되었냐면 노예 해방을 위해서 다시는 그런 식으로 살지 않겠노라고 노예들을 조금이라도 풀어주고, 그리고 지금 현재 계속해서 노예로 사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권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이 바로 존 뉴턴입니다. 그리고 노예선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요. 그 이후에는 목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3년 동안 목회를 했고, 존 뉴턴이 82세로 세상을 떠날 때에는 무려 280여 편의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라는 찬양을 지은 사람이 바로 이 존 뉴턴이에요. 이 존 뉴턴은요,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노예선 선장이라고, 쳐 죽일 놈이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존 뉴턴이 자신을 소개할 때요, 노예선 선장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요, 단순히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기억하자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과거의 어떤 악행이나 타락이나 아픔이나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베풀어 주신 은혜, 거기에 더욱더 감사할 수 있고, 또한 앞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집안에 애가 하나 있었으면 이라고 간절하게 소원했었던 평생의 기도 제목은 응답받지 못했고요, 나이만 들었고 제사장 가문의 명예는 손상되었던 사가랴가요, 이제 자신의 아이의 이름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감사 찬양을 드리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도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은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 중에 하나인 63절을요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습니다. 사가랴는 작은 서판을 달라 하여 아기 이름은 요한이라고 썼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모두 이상하게 생각했다. 아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아이예요. 그리고 아이가 8일째 되었을 때 친척들이 모여서 할례를 행하고 이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모두가 당연하게 아이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고 하자라고 그렇게 친척들이 다 입을 모았습니다. 우리나라는요, 돌림자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제 이름도 돌림자가 있어서 저는 끝자리 환이 돌림자예요. 그리고 이 돌림자에 따라서 그 집안의 학렬, 그러니까 위치가 어느 위치인지 확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물려받거나 조상들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쓰게 되는 경우, 혹은 자기 아이의 이름으로 쓰게 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근데 서구권은 좀 다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토마스라고 하면요, 아들이 있으면 그 아들에게 토마스라고 똑같이 붙여요. 근데 아버지도 토마스고 아들도 토마스면 헷갈리기 때문에 토마스 아들에게는 주니어 붙이죠. 혹은 아버지가 토마스 주니어면요, 그 아들은 토마스 3세가 돼요. 성경에서는요, 자기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을 자식에게 혹은 손자에게 붙이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벤하닷이 계속해서 나와요. 근데 그 벤하닷하고 이 벤하닷하고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벤하닷 1세, 2세, 3세라고 역사학자들은 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잇는 것은요, 당시 문화와 전통의 압력이었습니다. 가문의 전통을 계승하고요,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가자라는 그런 의미로서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왜 사가랴라고 하자라고 했을까요? 아버지의 이름이 사가랴인데 이 아버지가요, 집안에서 정말 대단한 일을 이룬 사람 아닙니까? 제사장으로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봉헌을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까지 받았습니다. 물론 말은 못해요. 그렇지만 집안의 가문의 영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영광스럽게도 그 추첨을 해가지고, 그래서 정말 성전 안에 들어가서 봉사하기가 힘든데 제비를 뽑으니까요, 힘든데 뽑혔으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있었으니까, 비록 말은 하지 못해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귀한 성전 안에 들어가서 봉사를 했다라는 것, 그것 자체가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친척들은 다 모여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의 이름을 사가랴라고 하자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지금 현재 말을 못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말을 못하니 우리 친척들이 이름을 지을 때 그 자랑스러운 사가랴의 이름을 그대로 같이 짓자라고 그렇게 합의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가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약으로는 스가랴예요. 스가랴는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요, 400년 이상을 침묵하셨어요. 근데 사가랴 제사장에게 특별하게 임하셨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제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가랴 제사장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그런 의미로 사가랴라는 이름을 추천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이름은 굉장히 합당해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라는 이름의 뜻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것은요, 현재를 혹은 미래를 향한 이름이 아니에요. 과거의 이름이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셨던 은혜와 그 율법과 전통을, 율법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과거 지향적인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지금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응답이 필요한 곳에, 아이를 낳지 못한 곳에 응답해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도 우리를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들을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열망이 담겨져 있는 이름이 이 사가랴라는 이름일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 드리고요, 주일 예배 출석하고요, 돈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임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봉헌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내가 열심히 기도드리고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을 때, 그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뭘 더 원하시는지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을 할 때가 사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름도 사가랴라고, 하나님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잘 해왔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수고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사가랴라고 하는 이름은요, 이처럼 귀한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사가랴는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이미 지나가 버린 것, 낡아 버린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을 정말 잘 알려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사야서 65장 15절 하반절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요, 세 번역으로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잘 읽어보시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실 것이다. 땅에서 복을 비는 사람은 진리이신 하나님을 두고 빌며 땅에서 맹세하는 사람도 진리이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할 것이다. 지난 날의 괴로운 일들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과거를 내가 다시 되돌아보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길이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 찬 도성으로 창조하고 그 주민을 행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창조하겠다.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진리이세요. 근데 진리가 무슨 뜻입니까? 지난 모든 일들을 다 잊게 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창조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과거에 어떤 악한 일들, 나쁜 일들, 좋지 않았었던 기억들, 슬픈 그런 마음의 감정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시고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나님께서는 진리 되신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종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 이름을 세상과는 다르게 부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좋았던 때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때 참 행복했었다고. 이전 교회에서 지냈었던 그런 일들이 참 즐거웠었노라고. 이런 것들을 추억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었던 새로운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내디뎌 주신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요, 천사를 통해서 미리 알려주신 이름이 요한이에요. 여러분,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은요, 하나님 기억해달라고 하는 과거를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의 과거에 열심히 행했었던 행위나 혈통이 아니라, 과거의 기억이나 공로가 아니라 값없이 하나님께서 선물을 부어주신다라고. 이제 새로운 시대는 은혜가 결정한다고. 내 과거에 열심히 내 미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 미래는 하나님의 은혜가 결정한다라고. 그것을 알려주는 그런 이름이 바로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사가랴는요, 지금 선택해야 되는 중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자신의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 10달 동안 말을 못했어요. 천사의 말을 못 믿었잖아요. 그래서 입을 봉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벙어리가 되었어요. 엘리사벳의 5달 동안의 침묵의 시간보다 2배 더 긴 10달 동안 침묵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가랴잖아요. 사가랴가 자신이 말을 못하던 시절에, 벙어리가 됐던 시절에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못 믿었구나라고 자꾸 자책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셨지만 이제 은혜로 내게 아들을 주셨으니 내 삶도, 내 자녀의 삶도, 내 아들의 삶도 은혜로 열어가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마음속에 되뇌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 모두가 아이 이름을 사가랴라고 짓자라고 했을 때, 그때 서판에 사가랴가 아니라 아이 이름은 요한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는 것, 내 과거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냈었던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 은혜가 내 삶을 열어가고 내 자녀의 삶을, 내 아들의 삶도 열어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내 인생은, 우리 가문은, 이 민족은 혈통과 율법을 기억해달라고 매달리는 사가랴의 시대를 끝내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요한의 시대를 살겠다고. 이제 과거에
사가랴의 시대는 끝나고 이제는 요한의 시대, 은혜의 시대를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나중엔 입이 풀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낡은 시대를 향한 미련을 버리고 새 시대를 선택을 할 때 구약으로 살아가겠다고 선택했었던 그런 고집들을 다 치우고 신약으로 살겠다는 다짐을 했을 때 과거에 주었었던 신앙의 기억이 아니라 이제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겠다고 결단했을 때 막혔던 영혼의 문이 열리게 돼요. 이게 바로 사도 요한이 증언한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율법의 때, 과거의 때는 다 지나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날이 도래하게 되었다라고, 은혜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을 과거에 가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동안 저의 노력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가랴의 이름을 혹시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요한이라는 이름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대로 우리의 삶을 열어가실 것이고 오늘 다시 돌아오지 못할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은혜의 날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혹시라도 영적인 침묵 속에 계신 분 없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나오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그럴 때 과거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사가랴라고 하는 이름에서 벗어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라고 그렇게 요한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가 마음에 맺혀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풀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한 분 한 분을 만들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었던 그 사가랴가 찬양을 해요. 이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마리아의 찬양은 마그니피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리아의 노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가랴의 이 찬송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67절 이하에 나오는 그런 찬양은요, 이것을 그 베네딕투스라고 해요. 베네딕투스라는 뜻은요, 축복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요, 이 사가랴처럼 베네딕투스, 축복받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가랴가 베네딕투스가 되었을까, 축복받은 자가 되었을까라는 것을 여러분들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선은요, 67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서 축복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가 나와서 한 20분 정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마음이 즐겁자고 하는 그런 찬양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우리가 아침마다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가랴가요, 마음의 소원의 성취를 했잖아요. 그렇죠? 아이를 가졌잖아요. 근데 아이를 가졌는데 10달 동안 말도 못하면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입이 풀리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은 사가랴가 찬양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아기를 가질 수 있는 몸도 안 되고 조건도 안 되고 아내는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인데다가 지금 나이가 너무 들었잖아요. 그러니
아이를 가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천사의 말을 못 믿는 건 사실 당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기를 가졌습니다. 대신 말을 10달 동안 못해요. 그러면요, 그 마음속에 사실 10달 동안 말을 못하고 있었으면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냥 입이 풀리자마자 찬양이 나올 수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말도 못하고 답답하게 지내고,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적어줘야 되는, 말도 못해서 아이의 이름은 요한으로 할 거야 라고, 사가랴라고 짓지 못하는, 그런 사가랴로 짓자고 사람들이 얘기를 했을 때 애 이름은 요한이라니까? 라는 말 한마디 못했다니까요. 그러는 상황에서 10달 동안 입이 이렇게 완전히 막힌 그런 상황에서 입이 풀리게 되자 찬양이 나왔다?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요, 베네딕투스가 축복받은 자라는 뜻도 있지만 찬양할지로다 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이 찬송을 잘 보십시오.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완전히 꿰뚫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분명히 알려주는 그런 예언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68절과 69절을요, 공동번역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찬미하여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당신의 백성을 찾아와 해방시키셨으며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 있는 구세주를 당신의 종 다윗의 가문에서 일으키셨다. 아멘. 사가랴는요, 그냥 단순히 아들이 태어나서 감사하다 이게 아니라, 아들을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것, 그것도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자신의 아기의 탄생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00년 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태어난 이 아기 요한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 분명히 선언을 해요. 76절을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먼저 하나님의, 예수님의 구원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내용들을 누가 이야기를 해요? 자기 아버지인,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먼저 예비하는 사람이라고 알려주고 있잖아요. 아버지 사가랴는요, 아들 요한의 인생 전체를 완전히 뒤바꿀 수도 있는 사명을 직접 예언을 하면서 선포했습니다. 주 예수님보다 먼저 구원의 길을 준비를 해놓고 있어야, 그래야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먼저 아들이 가야 하는 그 광야길, 주의 길을 선포했기 때문에 훗날 세례 요한은요, 나중에 자신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모든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길을 준비를 했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리고 그 세례 요한 전에 그 아버지 사가랴가 내 아들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놨기 때문에 아들의 길을 닦은 사람이 사실 사가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훗날 세례 요한은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사명을 흔들림 없이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요, 우리 부모 세대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요, 다른 세대들을 향해서 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너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먼저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들이 그 부모의 모습을 따라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명자로서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가랴의 찬송은요, 복음의 핵심을 당시 사가랴의 말을 듣던 모든 사람들과 이 성경 말씀 읽는 우리에게 복음의 핵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78절과 79절을요. 다시 한번 읽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읽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돋는 해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세상은 성공과 쾌락으로 빛나는 것 같지만 너무나 좋아 보여서 내가 힘만 조금 쓰면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어둠과 죽음이라고요.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이 세상의 본질은 어둠과 죽음이고, 그리고 그 어둠과 죽음에 사람은 앉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망스러운 한복판에 돋는 해가 예수께서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생명의 빛은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빛,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야 그 빛을 반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반사할 수 있는 반사체로서의 역할들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빛으로 오셨다라는 건 아니에요. 성경의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요, 선지자가, 이사야가 이제 빛이 이르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이제 임하게 되었다고 사가랴가 찬양을 해요. 그리고 이 빛을 경험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담메색 도상에서 생명의 빛을 받아서 눈이 멀어버렸었던 사도 바울도요, 이렇게 빛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을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어두운 방에 들어가면요, 깜깜한 방에 들어가면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때 프레시 같은 거를 비추면 확실하게 뭐가 있는지 보이는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사람의 삶이, 죄인의 삶이 어둠과 죽음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니까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고, 또한 그 빛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그런 어두운 감옥 속에서 살아가던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라는 빛을 비춰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은혜, 진짜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가랴는요, 낡은 시대의 그 이름 사가랴라는 이름을 버리고 그 새로운 시대 요한이라는 이름을, 은혜라는 이름을 분명히 택했습니다. 그리고 은혜라는 이름을 하나님 앞에 선언하게 되니까 그 입에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어디에서 속해서 살 것이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묻게 됩니다. 어둠이냐, 빛이냐, 사망이냐, 생명이냐,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과 빛을 뚜렷이 나누는 그 분명한 기준점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우리가 75절을 읽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무엇입니까? 빛과 어둠을 가르고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것은요,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이 시간에 나와 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죽음과 사망의 그 어두운 역사들이 다 물러가고 떠나게 되잖아요. 최소한 이 예배 시간만큼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자유롭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마음껏 내가 실컷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그 자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예요. 죄 가운데 있지 않고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새 날을 빛의 날로 삼고 빛 가운데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종신토록이요. 우리의 삶이 다른 날까지 우리가 빛의 길을 걸어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생명의 역사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고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그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셨으며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더 이상 어둠과 사망 가운데서 살지 않아도 된다고 우리의 모든 죄를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생명길은요 굉장히 좁아요.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세상 문화를 거슬러야 되고요, 나의 옛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기도 해요. 그러나 그 빛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고, 자유가 있다고, 우리에게는 세상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죄에 속박되어서 살지 않을 자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결단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과거의 기억 속에, 빛과 어둠 속에, 어둠과 그 사망 속에서 계속해서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계시겠습니까? 바라기는 한 주간 오늘 예배를 기억하면서 한 주간의 모든 삶이 빛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 드리시고 그 예배 드리시는 것이 삶의 예배로 이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세상에 어둠의 유혹에, 죽음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옛날이 좋았어라는 그런 생각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 날을 예배를 통해서 열어가실까라는 것을 항상 기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서 한 주간이 예배를 통해서 승리하고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권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빛의 길로 나아갑시다. 사가랴가 아니라 요한입니다. 한 번 더요. 믿음의 예배로 빛나는 인생 되세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을 빛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